오늘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지붕을 뜯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난주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중에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토록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니까요,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퍼뜨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들이, 소문이 퍼져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몰라요. 수만 개의 단어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말들 중에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그 말들 중에서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하면서도 과연 단 몇 분이라도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 단 몇 초라도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셀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또 사람들 만나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말을 퍼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에 관해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목자 목녀로 임명받으신 우리 이덕권 집사님과 정민주 집사님, 두 목자 목녀님이 이제 앞으로 목장을 해나가실 텐데, 그 목장에서 좀 예수님에 관한 말들이 좀 막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퍼뜨리는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퍼뜨리는 거 아니죠. 말만 하면은요, 말쟁이라는 소리 듣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퍼뜨리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태도로, 정직과 성실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을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수없이 세우셨습니다.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딴 거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을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옳지 못한 것들을 입에 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를 입에 담고 예수님에 관한 말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구름대같이 모여든 이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주님에게로 나온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향해 나온 사람들, 이처럼 복받은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런 복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소리를 듣고 몰려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2절 끝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 성장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여든 사람들은요, 뭘 위해서 모여든 겁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몰고 다니는 분이셨습니다. 그 당시에 볼거리가 없잖아요.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즘은 볼 게 너무 많아서 또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볼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몰고 다니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김 빠지게. 몰려든 사람들은 지금 막 기적이 막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먹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기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이 기적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병든 심령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거치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채워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먼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기적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표적이다. 우리 세번역에는 표징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ign이라는 뜻이죠. 사인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연합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사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 사인이 담고 있는 실체가 중요한 것이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징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징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표징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느냐? 표징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얄팍한 증거와 얄팍한 기적들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좀 뭔가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여러분 27 제자훈련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제자훈련 중에서 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27 제자훈련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살아갈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어질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의 줄기에 접붙여지게 될 때,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생명의 진액이 가지가지마다 공급이 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뿌리 박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흔들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계속 바뀝니다. 세상의 말들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문화와 어떤 것도 장벽의 구애를 받지 않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 말씀을 내 삶으로 체득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여러분 아침 묵상 제 편지 보내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루에 성경 한 장씩은 읽고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의 일거리를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런 말씀에 뿌리 박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왜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정체되어 있는가? 정말로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뒤집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그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쪽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꿀송이보다 달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말씀 시간을 내가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그 큐티의 시간을 내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는 사람과 절대로 같은 종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휩싸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성화의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도 만나게 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때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고리타분한 시대착오적인 그런 고대의 어떤 명언집 정도로 여겨지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아침에 배달되어진 따끈따끈한 신문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생명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여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있는 데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생각을 해냈는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 괴상한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 괴상한 방법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에게로 가자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왜 대단하냐? 자기 집도 아니면서 말이죠. 자기 집이라면 모르는데 자기 집도 아니면서 지붕을 뚫고 가겠다, 이런 괴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붕을 뚫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도약할 수 있느냐? 지붕을 뚫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붕은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을 뚫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왜 그렇게 칭찬하셨나? 이 사람들의 믿음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는 것은요, 믿음이 액션으로 나타나게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기사 보신 적 있으세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안에 수천 년이 묵은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수천 년 묵은 씨앗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단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었다면 그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이 썩지 않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안에서 마른 채로 수천 년을 보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한 알의 씨앗으로 머무르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못하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행하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사람들 생각만 하고 끝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믿는 것을 액션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거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행함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은 것입니다. 지붕을 뚫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힘들게 침상에 매가지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람들을 아무리 이렇게 해치고 지나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영 자리를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붕에 올라갔더니 또 지붕이 두껍네. 그 지붕을 어떻게 걷어내고 구멍을 뚫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 몸도 불편한 사람이 침상에다가 이렇게 새끼줄 꼬아가지고 번지 점프를 하듯이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고 얼마나 거추장스러운 일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만한 산더미 같은 이유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 이유를 핑계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로 나올 방법을 찾았어요.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그것을 할 수 없는 핑계와 이유를 찾아내는 분들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게 참 편하시죠? 이렇게 음향이 참 좋아졌잖아요. 아마 제가 설교한 이래로 이렇게 소리가 좋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1965년에 지어졌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듣자 보니까 수십 년 동안 음향 때문에 늘 고생을 하신 거예요. 옛날에는 음향이 이렇게 큰 소리, 뭐 이렇게 음악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심플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또 그걸 이렇게 목적으로 디자인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마이크도 크게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향이 참 중요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소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튀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고 또 하울링이 생기고 에코가 생기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이쪽 여러분들 향해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스피커를 내렸잖아요. 근데 이쪽에 계신 분들이 또 못 들을까봐 우리 어제 또 하루 종일 새벽기도 끝나고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사님과 또 장로님들이 이렇게 스피커를 추가로 달았습니다. 그동안 여기는 음향은 힘들다,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끝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저 자신도 나름대로 좀 체념했습니다. 그렇지,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대충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미디어 담당하시는 집사님들이 방법을 찾아내는 거, 방법을. 이렇게 해도 저를 수개월 동안을 고생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방법이 찾아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방법을 결국은 찾아내시고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참 일을 해내고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핑계를 찾는 분들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분들이 여기 있었구나. 어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스피커를 보실 때마다, 아, 그렇지,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풍병 환자와 친구들은요, 예수님에게 갈 수 없는 핑계를 찾지 않았어요. 핑계는 많을수록 마음이 편안한 거거든요, 핑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핑계의 이유들을 찾았겠어요. 그러나 그 핑계 이유들의 여러 가지 장애물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는, 지붕을 뚫어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요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고 정주영 회장님에 관한 일화죠. 이 정주영 회장님이 막노동할 때의 일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하도 그 빈대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쓴 것이 평상을 갖다 놓고, 우리 왜 평상 있죠? 그 평상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잠을 청하는데, 아니, 평상에 다리를 타고 빈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분도 좀 끈기가 있으신 분 같아요. 세숫대야 4개를 물을 받아 놓고 그 세숫대야 위에다가 평상의 다리를 탁 잠그고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날 하여튼 잠은 다 주무신 것 같아요. 별짓을 다 하신 거 보니까. 자, 그런데 그 세숫대야를 떠놓고 그 위에 평상을 올려놓고 그러고 주무시는데도 빈대가 계속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천정에 이렇게 올라가서 천정에서 떨어지더랍니다. 대단한 빈대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빈대 철학. 아니, 빈대도 포기하지 않는데 사람인 내가 포기하면 빈대만도 못한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불굴의 그 정신을 가진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분 생각에는 포기하는 게 실패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실패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어려운 일들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설 핑계 찾지 마시고 뚫고 지나갈 방법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불굴의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잖아요. 모든 계획과 모든 섭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붕을 뚫고 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날이 좀 오면 좋겠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기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니,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예배 드리는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 우리가 그래서 요 5절 말씀 보시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눈이.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웅성웅성 거리면서 뭐라고 막 말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차이가 뭐냐? 보는 게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뭘 본 겁니까? 뚫어진 지붕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경거망동을 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셨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뭘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보는 게 다른 게 보이세요? 이 사람들은 뚫어진 지붕을 보고 이 사람들의 경거망동을 보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들의 열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표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셨을까? 예수님도 찌푸리셨을까요?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벌써 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오고 있지 못한 저 바깥에서 지금 서성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졸였던 겁니다. 아, 이 녀석들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런데 지붕으로 올라가거든요. 예수님의 속으로 응원합니다. 잘한다 너희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결국은 지붕까지 뚫고 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잘한다 야 이 녀석들. 그렇지, 그게 바로 내 아이들이지, 내 자녀들이지. 여러분, 사람들은 뚫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인상을 쓰지만 예수님은 만면의 미소로 그렇지, 장하다, 기특하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요,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방식으로 우리도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면 자꾸 육안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겉모양을 보신 게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면을 보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배회하다가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가는 것을 안 보시는 척하지만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장애물들을 헤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다 앉아 계시지만, 저도 멀쩡하게 서 있지만, 우리가 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을 딛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헤매실 때, 방황하고 배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들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왔을 때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그들을 맞이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목장에 예수님은 생판 몰랐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궁금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호기심이 생겨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람들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그 사람의 스타일, 성격, 상황, 겉모양, 첫인상, 여러분, 첫인상처럼 여러분을 속이는 게 없습니다. 첫인상이 원래 타고 태어나기를 안 좋은 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겉모양, 껍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거 안 보셨어요. 그들의 속 사정을 보시고 속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목장이 그거 없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속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게 될 때 우리의 목장에 안 믿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가정과 같은 그런 목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야 합니다. 눈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이지 마시고요, 더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더 좋은 눈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은요, 자라게 되어 있죠.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말씀에 뿌리 박으십시다. 그냥 여러분 말씀 귀하게 여겨야지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장에 가셔서 나누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겠습니다. 하루에 1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루에 전혀 말씀 없이 살았던 분들은 1분, 내가 1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분 하셨던 분은 내가 3분 하겠습니다. 3분 하셨던 분은 5분 하겠습니다. 10분 하겠습니다. 30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를 박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붕을 뚫어내십시오. 여러분의 편견과 여러분의 선입견 다 껍데기를 벗겨내시고 지붕 한 생각의 한계를 뚫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그래야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붕에 갇혀있는 한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본에 갖게 되는 사역 박람회, 우리의 지붕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지붕을 뚫고 주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사역 박람회 하게 되는데요, 나는 나 같은 것이 뭘 주님의 일을 하겠나, 내가 할 것이 뭐가 있겠나. 여러분의 생각의 한계를 뚫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강단에 물 한 잔 떠놓는 거, 이렇게 강단이 틀어졌을 때 깨끗하게 이렇게 바로 잡아 놓는 거, 바닥에 이렇게 뭐가 떨어졌을 때 다 이렇게 줍는 거, 주보 같은 거 이렇게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 내가 정리하겠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실의 온도를 잘 내가 해보겠다.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면서 쓰레기 같은 거 내가 줍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 좀 일찍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앉으시면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딱 정해놓지 마시고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눈을 바꾸십시오. 눈을, 이거 기억하세요. 눈을 바꿔야 되겠다. 사람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의 겉모양으로만 판단하지 않겠다 결심하시고 다짐하세요. 이거를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은 그냥 그 사람의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 꼴보기 싫은 사람이 왔어요.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말을 하는 투나 성격이나 너무 나하고 안 맞아.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야, 내 이런 사람인 줄 몰랐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분인 줄 몰랐네. 이렇게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 줄 몰랐네.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도록.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영혼이라도 사랑하겠다고, 사랑해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시고 다짐을 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씨를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달하고 좀 더 남았나요?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이 2014년 믿음이 10월 중순까지 올 때까지 이게 계속 답보 상태였는데,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막판에 한번 열을 올려서 내 믿음이면 쑥 성장해 보리라, 이런 다짐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